오늘은 영성,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상태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용어는 지금 교회에서 매우 귀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 영성이란 용어는 어디든지 붙는 용어입니다. 기독교를 넘어서 타 종교에서도 쉽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토록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용어에 대한 개념 이해가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성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단지 유사어인 그 신령한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그 신약에 등장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신령한 헬라어로 푸니마티코스입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약에서 이 신령한과 관련해 몇 가지 용례를 보면은 존재론적 의미, 기원론적 의미, 판단론적 의미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존재론적 의미로 이 신령한은 영에 대한 의미로서 그 영이라는 그 실체를 염두에 두고서 어떤 존재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어떤 종류의 영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영이 인간의 영일 수도 있고 천사이거나 또 사단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창조주 영이신 하나님을 또 지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종류의 영과 관련해서도 이 신령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든 인간은 신령하다, 사단은 신령한 존재다, 신령성, 영성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구절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에베소 2장 2절, 요한복음 4장 24절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손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지금 다양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영혼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영에 관한 한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천사의 하나로서 또 하나님과 달리 피조된 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되 또 천사와 달리 창조주 영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특성은 또 그분께서 보유한 여러 가지 또 속성들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영혼, 피조적 영, 창조자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론적 의미라고 말합니다. 또 이때 그 신령한의 그 물질적이라는 개념과 또 반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곳에서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우리 15장 27절하고 고린도서 9장 11절이에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과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근데 이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신령함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건 이 기원론적 의미와 판단론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원론적 의미로서의 신령함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미암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기원상 영이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그 신령함은 주로 바울 서신에 등장해요. 세 부류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무엇은 신령하다의 형태를 지닙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것이라는 어떤 표현이 또 사용되는 거고, 또 신령한이라는 이 말 다음에 어떤 명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신령한 까닭은 그것이 또 성령에 의해 계시되고 또 영감을 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신령한 것이라는 표현이 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신령한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영적인 일과 영적인 것과 같은 단어인 헬라어는 푸니마티코스의 그 번역어입니다. 각각 지칭하는 바는 서로 좀 달라요.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그 영적인 일은 이 13절 그 초두에 이것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또 가리키는 거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또 뭘까요? 근데 그 핵심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가르친 것이므로 또 이렇게 성령께 기원을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신령한 일이에요. 반면에 영적인 것은 그 신령한 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앞에서 나오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의 가르친 말과 대조되는 또 표현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진리를 계시함에 있어서 그 진리가 전달되는 말들까지 통제하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축자 영감론의 또 근본 사상이기도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영적으로란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푸니마티코스입니다. 부사예요. 그 신령한 일에 관해 듣거나 또 소개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려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처럼. 이것을 영적으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 12장에서 14장까지 성령의 은사를 다룹니다. 근데 고린도서 12장 1절, 14장 1절, 14장 12절에 나오는 신령한 것,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이 세 가지 모두 다 신령한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신령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부여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가 신령한이라는 말 다음에 어떤 명사를 대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1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 신령한이 은사를 지금 대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뭐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도로서 이미 향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활용해서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 유익을 끼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가는 도상에 오를 때 반드시 로마 신자들에게도 또 풍성한 영적 축복이 임할 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신령한 것은 그것이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하고 46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두 구절 말씀이 서로 대조를 이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 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실수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특질의 신체가 모두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과 영의 대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대조는 현재 우리의 몸, 이게 육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과 부활하게 될 몸, 그 신령한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의 사이의 그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몸이 신령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신자 쪽에서 일하시는 작동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 부활체가 신령한 몸인 이유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우리 46절에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의 사람도 육의 몸으로 바꾸는 표현이 더 바람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복의 내용을 어떤 바라던 바에 실현, 뭐 자녀 생산이나 뭐 재물의 증식, 또 뭐 건강과 장수 등에 국한시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복은 그런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달라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셨으며 또 성령께서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적 기원의 근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19절 신령한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신령한 노래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했던 시편과 비슷해요. 근데 이런 노래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고 한 겁니다. 우리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신적 기원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기보다 어떤 산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지혜와 총명은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주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막 내부 장식의 전문가였던 부살렐은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았잖아요. 그게 우리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유다 지파 호레의 손자여 우리 아들의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을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솔로몬 역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부여받았어요. 그게 우리 열왕기상 4장 2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뭐 지혜든 총명이든 하나님께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는 표현 신앙 공동체를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기본 사상으로 깔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에베소 2장 21절 21절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곧 신령한 집의 실체예요. 근데 여기 또 신령한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제사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드리는 제사는 몸을 바치는 일이에요. 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또 재화나 물질을 바치거나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영적 예배 일환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짐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까닭에 이 모든 것을 신령한 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령한이라는 용어를 기원론적 의미에서 살펴봤습니다. 또 이런 의미에서 신령한과 그 묘사, 그 어구들은 또 객관적 기원상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령한 은사, 신령한 몸, 신령한 복, 신령한 노래, 또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모두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형성된 또 객관적 사항들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다른 어떤 존재론적 의미에서 신령함은 어떤 존재의 어떤 실체론적 성격에 대한 묘사라면 선악간의 구별이 없고 또 윤리적으로 보아도 중립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는 달리 어떤 기원론적 의미에서 이 신령함은 항시 선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기원론적 의미에서의 이 신령함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 더러운, 뭐 악한, 육에 속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마태복음 10장 1절이나 누가복음 11장 26절, 고린도서 2장 14절에 그 반대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귀신, 뭐 육에 속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결국 이 신령한 선하고 좋은 것에 반대 개념이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판단론적 의미예요. 이 경우에는 이 신령한이란 그 신령한 자로도 또 표기됩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상당한 정도의 영적 성숙을 나타낸다고 판단될 때 붙이는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미성숙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신령한 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나무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편지 내용이 신적 영감으로 말미암는 것을 주장하면서 만일 어떤 이가 선지자나 혹은 선지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사람이라면 곧 그런 점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공동체 내에서 범죄한 이들에 대한 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 어떤 올바른 판단력과 또 성숙한 태도가 관건임을 또 밝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자격을 갖춘 이들은 또 신령한 너희라고 또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판단론적 의미에서 신령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가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의 신령함은 앞으로 다른 그 기원론적 의미의 신령함과 차이가 있음을 우리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그 기원론적 의미에서의 신령함이 이 객관적 기원상 좋다라는 것이었다면 이 판단론적 의미에서 신령함은 주관적으로 상태가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론적 의미에서 신령함이 어떤 개인과 무관한 어떤 객관적 사항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인정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판단론적 의미에서 신령함은 심령 속에 갖춰진 영적 성숙과 같은 그가 보유한 어떤 특질이 훌륭하다고 판정하는 겁니다. 또 이 기원론적 의미에서 신령함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초와 또 연관이 돼요. 그 반면에 이 판단론적 의미에서 신령함은 그런 기초에 입각해 상당한 영적 훈련을 쌓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신령한 성전이라는 이 기원론적 의미의 신령함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인정할 수 있지만 범죄한 형제들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려면은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신앙적 연륜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가능하잖아. 또 이 기원론적 의미에서 신령함은 그리스도인이면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판단론적 의미에서 신령함은 일부 소수의 그리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론적 의미에서 신령함은 이처럼 개인의 영적 성숙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반대 개념으로는 육신에 속한 뭐 어린아이 등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영성의 근본이 되는 단어, 이 신령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성을 말할 때 성경적으로 말하려면 이 신령함을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신앙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 영성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영성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딱 말할 때 온전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영성이라는 말을 정리해 놓은 게 없어요. 그게 가장 유사한 단어가 이 신령함이에요. 신령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하다는 이 단어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영성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하면은 이 신령함의 의미를 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나눈 걸 기초로 해서 영성의 본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